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한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밀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밀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에 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그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나왔사오니 참된 진리를 밝히 들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통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부활절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따로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은 이것은 주일 안에 구약의 모든 절기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면 그것으로 구약의 모든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또한 요즘에 이제 교회력으로 교회에서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하는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이것은 1517년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후대에 세워진 그런 전통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 로마 교회가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자꾸 다른 것들이 생겨나면 주일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앙은 오직 주일 성수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하루에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주일 안에 안식일을 비롯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또는 어떤 주일을 특별히 구별해서 무슨 절 이렇게 하면 그 날을 특별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날을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날 하루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1년 52주 주일을 그렇게 지내야 하는데 이렇게 매 주마다 이렇게 매주 각 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 한 주에만 부활을 기념하고 고난 주간으로 또 십자가의 고난을 또 기념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 정신이 이렇게 분화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일 하나로 통일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따로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하지만 보통 이제 교회에서
부활절이다 하는 것은 이제 알고는 계셔야죠. 또 그 교회는 뭐 부활절도 모르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 지키되 왜 안 지키는지는 알고 계셔서 주변에 있는 다른 교인들이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바로 전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제목을 바꿨어요. 어제 문자로 보내드린 것하고 설교의 제목이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가 이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고민이 그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오늘의 이 삶의 정황에 딱 맞아 떨어져서 이거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딱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누가복음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올해 우리가 이 주일 설교의 주제로 삼은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가자, 예수님을 따라서 살자. 왜냐하면 거기가 바른 길이니까 그 길을 가야 되돌아오지 않으니까 또 그 길을 가야 쉽게 가니까 1m를 뭐 이렇게 여기서 저기까지 한 15m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15m, 20m 이렇게 되겠는데 여기서 저 예배당 뒤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겠냐고요?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실제로 1분도 안 되는 거리를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50년 걸려서 간다고요. 왜 그런다고요? 좌우로 지그재그로 걸어요.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데 저 왼쪽으로 갔다가 또 저 오른쪽으로 갔다가 좌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가요. 본인은 그냥 앞으로 가죠. 앞으로 쭉 가다가 또 되돌아서 또 앞으로 계속 가는데 실제로 간 거리는 한 20m밖에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전할 때 그런 설교자에게 그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에너지와 이 정력, 시간, 돈, 이런 수고 이 허비되지 않고 쫙 펴져서 그냥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 뜻대로 됩니까? 저 자신부터도 막 믿음이 딱 차서 그래 이거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저부터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게 정말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돼서 이 말씀으로 인생이 쫙 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게 아니라 제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기 때문에 이게 내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실 것이니까 오히려 나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기대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모르지 않는 그 본문입니다. 중풍병자가 나은 사건이고 대부분은 초점이 그 친구들에게 맞춰져 있죠. 어떻게 보면 극성스러운 친구들이고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친구예요. 자기 믿음도 아니고 그 친구들의 믿음으로 말이죠. 예수님 앞에 딱 옮겨져서 병고침을 받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복음서에 따라서 주안점이 달라요. 바라보는 초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것을 다룰 때는 사실은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그 마가복음의 특징은 감추는 거거든요. 은닉성이에요. 그리고 모호하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은 확실히 알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사용을 해요.
근데 지금 누가에서 다루고 있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이것은 사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무엇을 예수님께 바라야 하는가,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갈 때 여러분들이 뭔가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기대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정말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주님과 마주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달라지고 그런 가치관이 달라져서 살아가는 방식도 바꾸고 우선순위도 바뀌고, 그래서 정말 더욱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을 이제 세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좀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새로운 청중들이 나타난 거예요. 새로운 청중들. 이게 뭐냐면 17절에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 나타났잖아요. 이들은 누굽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이게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변화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게 교회도 이렇게 돼요. 교회 구성원들도 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는 뭐 직접적인 어떤 역사 이런 거죠. 병 고침을 받거나 기도가 응답되거나,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돈이 막 생기고 사업이 잘 되고 어떤 이런 물질적인 복들이 막 부어지는 이런 것들이 교회에 나아가게 되는 큰 동인이 됩니다. 야야야, 어느 교회 가면 뭐 기도하면 뭐 이렇게 응답이 잘 된다더라. 또 어디 가면은 그 불치병도 너 어디 가니까 낫대. 또 어딘 뭐 사업을 다 들어먹고 쫄쫄 망했는데 지금 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대. 근데 그 교회 가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가 성장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대하여 목말라 하고 진리에 갈급하는 이들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지금 나온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안에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을 읽을 때 궁금증이 생겨요. 이게 진짜 그런가? 이건 뭐지? 하는,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그러니까 말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뭐 별 생각이 없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열심히 보고 구약 성경을 알았던 이 율법 교사나 이런 서기관들에게는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뭐 그냥 절대적으로 구약 성경을 믿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마음속 안에 이렇게 뿌연 이런 구름 같은 게 있어가지고 모호한 게 있다고요. 이게 맑은 하늘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게 있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겁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왔다고요? 갈릴리 강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이래요. 굉장히 먼 곳에서 온 겁니다. 요즘처럼 교통편이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이때 당시에 여기서 올 정도라면 몇 날 며칠 심하면은 열흘에서 20일을 걸어와야 된다고요. 뭐 나귀를 타더라도 말이죠. 지금 뭐 우리도 멀리서 지금 뭐 김동희 집사님 가정이 오시잖아요. 버스 끊겼다면서요. 이놈 코로나 때문에 버스가 끊겨가지고 보통 일이 아니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통편이 딱 없어지면 이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던 분들은 그래서 딱 사라지면 이게 얼마나 그 불편이 큰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굉장한 불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가르치실 때 오셨다 그래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고 하는 말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뭐 대답하여 이르시되 또는 말씀하실 때 선포하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르치신다고 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 디다스코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는 지식을 상대방에게 새로운 지식을 상대방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이게 디다스코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서 듣고 금세 잊어버리잖아요. 물 위에다가 글씨를 쓰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머리가 맑은지 몰라. 그래서 그냥 아주 투명해서 막 막대기로 거도 그냥 투명해. 하나도 흔적이 안 남아. 그래서 이 디다스코 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지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근데 이때 지식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한 암기가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구약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유대인의 가정은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을 통으로 외우게 한다고요. 모세오경을 통으로 외우면은요, 기억력이 만들어져요. 기억력은 선천적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후천적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기억력은. 근데 기억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은 암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분량의 이상을 암기를 하면 암기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대교 그 랍비 그 아론 지파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었던 어느 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개종을 했어요. 메시아닉 주죠. 메시아닉 주. 그분은 뭐 특별히 그분들 중에서도 잘 외우는 그런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뭐 다 줄줄줄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인이 돼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이제 기독교로 개정을 해서 넘어왔는데 이제 신약 성경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요한계시록이 궁금해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봤대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책이거든요. 근데 한 번 봤는데 다 외웠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외워진대요. 이건 하나도 거짓이 없는 거예요. 외워진대요. 그런데 좀 지나면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말하면 단기 기억이죠. 그 여러분 주변에 진짜 천재들이 있으면 천재들한테 물어보면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재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사진 찍어서 저장해 주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이렇게 저장이 돼요. 페이지까지 이렇게 통째로. 한 번 보면요, 다 저장이 돼요. 그 사람들은 막 놀면서도요, 죽어라고 하는 나보다 훨씬 잘해요. 그 왜 이렇게 막 그러고 살아? 뭐 이러는데, 뭐 그게 이 천재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봐도 요한계시록에 그냥 딱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3번 정도를 본대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권의 책을요,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말하는 게 아니죠. 읽는 거죠, 이렇게. 책장을 넘기면서 읽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유대인 교육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암기력을 키우는 거. 그리고 이해력을 키우는 거. 이게 뭐냐면 이 디다스코는 단지 지식을 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의 의미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디다스코는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지식을 넣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식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서 가르치는 게 디다스코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방식이 뭐냐면 대화 방식이에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서 설교 나눔을 하잖아요. 이게 디다스코예요. 지금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은 말 안 하고 저만 냅다 말하잖아요. 이거는 선포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묻고 답하는 대화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디다스코예요. 그래서 설교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치 뜨개질할 때 한 땀 한 땀 트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경망 안에 이 지식이 딱 자리를 잡는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것이 돼요. 이게 디다스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실 때, 그러니까 이때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고 어떤 교리, 가르침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기도 하고 몰랐던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 자리에 구약에 정통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와 있다는 거 놀라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냥 무리들만 따라다녔다고요. 근데 이제 이들이 관심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변화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 토를 달았냐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요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 때문에 이들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성경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기는 명분은 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온 것은 아니고 능력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 이게 이제 상황 하나. 또 다른 상황. 두 번째 상황은 뭐예요? 이제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니까 전신 마비된 중풍병자예요. 전신이 마비된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인 상태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것은 이 중풍병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병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다른 데서는 다 안 되는데 예수님은 고친다고 하니까 그걸 고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아주 간절한 중풍병자예요. 병 낫기를 원하는 아주 간절한 중풍병자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온 이 율법교사와 서기관들이 먼저 와 있는 자리에 중풍병자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중풍병자가 나타나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온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일행들에 의해서 그냥 옮겨져 온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그들이 왔는데 여기서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돼요. 주제에서는 약간 벗어나지만 우리는 항상 제밥에 관심이 많으니까 어떻게 이 도움을 받는지 이 과정을 보셔야 된다고요. 이 사람들이 믿고 왔죠.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왔잖아요. 왔는데 예수님께 갈 방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갈 길이 없었다 이래요. 여러분들도 그렇다고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잖아요.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안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요. 그때 보통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그만둔다고요. 그만둘 때 다른 방법을 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다가 여러분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뭐요? 다른 사람을 찾아가든지 다른 어떤 방도를 구하든지 아니면 그걸 포기하든지. 아, 자족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없어도 살지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보통 포기하고 생각을 바꾼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굉장히 파격적인 생각이죠. 아니 세상에 그 올라가가지고 지붕 뜯을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요. 네? 이 집이 지금 우리 본문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게 예수님 집이에요. 이 집이.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 집이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님 집 지붕 뜯어내겠어요? 아, 미친놈이죠. 그 아니 세상에 그 집을 부수고 들어오는데 그거를 야 믿음이 좋다 이러겠어요? 큰 신뢰잖아요. 큰 신뢰.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의 집 지붕을 뜯어내고 들어간 거예요. 야,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하자는 대로 하시는 게 나아요. 안 된다고 해도 어떻게든지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못 바꿔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도저히 갈 길이 없으니까 피한 게 아니라 뭐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아무도 갈 수 없는 길, 그런 길을 간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딱 하나 병 고치기 위해서요.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서기관과 율법교사들은 일찍 왔어요. 일찍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기 전에 일찍 온 거예요. 그런데 병 고치려고 온 사람들은 늦게 왔어요. 근데 병 고치러 온 이 사람들이 길이 없으니까 돌아간 게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서 주님 앞에 갔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그 본받긴 해야 되는데 마냥 이렇게 가면 참 곤란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이 열심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일찍부터 와서 편안하게 앉아있는 이 그룹과 늦게 왔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붕을 뜯고 들어오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를 해보셔라.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들이 갖는 정성과 노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자 이 말이에요. 뭐를 위해서요? 병 고치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간절하고 얼마나 열심히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일단 보시라고요. 일단 보시라고. 그런데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지금 이 앞에 있어요. 예수님 앞에. 그죠? 한 부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 한 부류는 병 고치기 위해서 온 사람. 이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한테는 말씀을 주시고 병 고치기 위해서 온 사람한테는 병을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여튼 우리 뜻대로는 안 해요. 그러니까 병 고치러 온 이 중풍병자한테 뭐라고 하세요? 내 죄를 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실 그런 얘기는 지금 서기관이나 율법교사들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얘기예요. 구원에 관한 얘기니까. 속죄에 관한 얘기니까. 그런데
병 고치러 온 중풍병자에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중풍병자였다고 칩시다. 그때 이게 무슨 의미가 됐을까요? 천장에서 내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같이 온 친구들이 내려놓고 그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그럼 기대한 건 뭐겠어요? 중풍병자한테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 고쳐서 일어나는 걸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그러면은 뭐 그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무례를 범하면서까지 그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요, 그게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지금 병 고치러 오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 중풍병자처럼 뭔가를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분은 지금 이 설교를 듣는데 아직 아니야. 언제 나오나 이럴 거예요. 언제 나오나. 내가 필요한 것 그거에 부적이죠, 부적. 이렇게 내 마음에 딱 드는 그게 부적이에요. 교회 부적. 그거 하나 갖고 된대 뭐 에이 또 이게 꽝이다. 뭐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뚱맞게 내 죄를 사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요, 놀랍게 이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응은 엉뚱하게 서기관들이 반응을 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죄를 사했습니다. 일단 그냥 죄를 사했다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이요, 나쁜 말이요? 좋은 말이잖아요. 화를 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신성모독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화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화를 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믿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화를 내고 있다고요. 이 사람도 물론 잘못 알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여러분들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근데 이들은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나 그 믿음에 반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분노하고 있다고요. 적개심을 갖고 있어요. 신성모독이라고. 왜요?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다고. 잘못된 거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가졌으니까 잘못된 거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에서 그럼 참담한 마음이 드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정신이 살아있다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풍병자는요, 육체적으로만 마비가 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비가 된 사람이에요. 죄를 사했다는 말에 아무런 감흥이 오지를 않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영적으로는 살아있어요. 영적으로 살아있다고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바른 진리만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죠. 그 중풍병자는 사실은 진리가 들어가도 그게 진리인지 어디다 쓰는 건지도 모르고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최소한 화라도 나야 돼요. 목사님은 그쵸, 우리 자기는 목사고 회사도 안 다니고 일도 안 하니까 맨날 뭐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이러는데 짜증나 죽겠어. 최소한 이러셔야 돼요.
제 설교를 들으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셔야 된다고. 아멘 아멘 하든지 노멘 노멘 하든지 여러분 안에 이게 일어나야 돼요. 예? 뭐야 또 저래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한다고요. 근데 그런 반응이 안 일어나면요 중풍병자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가 이 사람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그랬잖아요. 이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한 이유, 그게 뭐라고요? 21절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누가가 뭐 독심술을 합니까? 그 서기관하고 율법교수 그 바리새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서 누가가 뭐 이렇게 그걸 해요? 아니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썼을까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인데 그들이 왜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이렇게 왜 화를 냈는가?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명분으로 그랬다는 거죠. 죄는 하나님만 사하는 건데 어찌 저가 누구길래 죄를 사했다고 하는가? 신성모독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최소한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는 이런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근데 누가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라고 할까요? 말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라고요. 구약 성경을 조금만 알면 이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레위기, 민수기 다 읽어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죄를 사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사하세요. 레위기의 제사법이 뭐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로 하여금 제사법을 통해서 속죄하면 죄가 사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지만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다고요. 직분이죠.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제사장에게 줬고요. 2차적으로는 선지자들에게 준다고요. 엘리야나 엘리사가 죄를 사해준다고요. 전해줘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죄를 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은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뭐예요?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는 유다지파 사람이에요. 레위지파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죄를 사하는 대제사장 직분도 아니면서 죄를 사했다고 하니까 말은 신성모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누구의 편에서 화를 낸 거예요? 대제사장 편에서 화를 낸 거라고요. 그럼 바꾸고 말하면 대제사장을 누구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게 꼭 로마 천주교회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누구였어요? 교황이었다고요. 이게 지금 딱 이 사람들이에요. 신성모독이라고 했지만 그 신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신은 대제사장이라고요. 왜? 여기서 신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게 대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을 맡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변호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을 변호하고 있다고요.
누가는 이거를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는. 정작 본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겨요? 대제사장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누가는 여기서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용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피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아피엠이라는 말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피엠이라고 하는 말은 떠나보낸다는 뜻이에요. 떠나보낸다. 그러니까 죄와 죄를 분리시키는 것을 말해요. 죄를 분리시키는 것. 용서한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모든 행위를 그냥 받아준다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속병 나고 우라병 나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그게 되냐고 용서가. 볼 때마다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라고 그랬어. 용서해야 돼. 그러니까 속병 걸려요. 속병. 용서는 그게 아니에요.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죄와 사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죄와 사람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용서는 참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행동은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 이게 용서라니까요. 누가 나에게 심한 욕을 했어요. 뭐 욕을 했어요? 어때요? 그 사람만 봐도 부들부들 떨리죠. 분리시키는 거예요. 용서는. 악한 행동이나 이런 잘못, 이런 죄를 분리시키는 게 우리가 하는 용서라고. 아,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잘못, 그 사람이 그 일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건 뭐예요? 참고 있는 거죠. 언젠가 때가 되면 그 값을 내라고 계산서를 드릴 겁니다. 그때 꼭 그러지. 내가 진짜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말아야지. 왜? 내가 그때 내가 진짜 생각만 해도 그러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게 용서는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보상을 요구하거나 비난하거나 벌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분리시키는 게 용서예요. 아, 네. 분리시키는 아, 거예요. 네. 이 아피엠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진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용서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순결한 거듭난 우리의 영혼만을 우리로 보신다고요. 죄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서요. 한결같이 사랑하세요. 한결같이. 근데 세상은요. 이걸 봐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것을 본다고요. 이게 정죄하잖아요.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는 이 용서에 관한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분개한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대제사장 편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이 대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러 온 중풍병자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온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기대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원하는 기대가 둘 다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속에 중풍병자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 생각을 아셨다 그래요. 사실은 여기서는
이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중풍병자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중풍병자는 단지 병 고치는 능력만을 바라고 있어요. 죄사하는 권세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또 아프지 않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병 고치는 건 관심이 없어요. 왜? 내가 안 아프니까. 그게 절박하지 않다고요. 이 사람들은 단지 뭐예요? 과연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말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지금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도 똑같이 지금 다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들을 데리고 온 청중들에게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또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들의 생각을 다 알고 22절에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게 더 쉬운 일이냐?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고쳐졌다라고 하는 말과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말 중에서 말을 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게 더 쉬운 일이냐? 성경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17절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주의 능력.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더라. 지금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시대요. 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24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죄를 사했노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병 고치는 능력과 죄를 사하는 권세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어떤 중풍병자가 이렇게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중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저런 문제가. 그래, 그죠? 뭐 빚이 있어. 너 내 빚을 다 탕감했노라 라고 말하는 것과 내 죄가 다 사해졌다 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떤 말을 하는 게 더 쉬워요? 대답해 보세요. 어떤 말이 더 쉬워요? 자, 청년들, 내 청년들한테 물어볼게. 너희들이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청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죄를 사했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쉬워요? 어떻게 말하는 게 더 쉬워? 에? 뭐라고? 우리야 뭐라고? 뭐라고? 죄를 사했다는 게 더 쉽대요. 왜? 죄를 사했다고 말하면 죄를 사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고 만약에 세상에서 최고 예쁘게 됐다 그러면 지금 알아야 나타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어려운 일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바꾸는 게 우리에게는 더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얼굴을 고치고 몸을 고치는 게 쉬워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게 쉬워요? 육체를 고치는 게 쉬워요. 실제로는. 왜? 이 본성은 진짜로 이건 하나님밖에 이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본성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밖에 못 하시거든요. 아멘.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죄를 사했다는 말이 훨씬 어렵다는 걸 알아. 근데 말을 하는 것은 눈에 드러나는 병을 고쳤다 그러면 고쳐져야 되잖아요. 일어나야 되잖아요. 중풍병자야 너의 병이 고쳐졌다 이랬다 안 일어나면 무슨 망신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둘 다 가지고 계세요. 아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아멘. 어느 게 더 큰 거예요? 그러면 둘 다 할 수 있는 분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이 없는 우리들이 말을 할 때는 어떤 게
더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병자를 고치는 일이 훨씬 어려운 일로 우리들은 생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꾸 우리처럼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내 죄는 용서하실지 몰라도 내 빚은 해결 못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예수님이 이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들에게. 대제사장은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대제사장은. 그런데 병을 고치는 능력은 없어요. 대제사장에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병 고치는 능력 때문에 찾아왔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병을 고쳤더라면 같이 박수를 치고 돌아가서 예수님을 선전했을 거예요. 맞더라, 잘 고치더라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건 아닌 거죠. 이게 이제 발끈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발끈하고 일어난 이유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더 큰 것은 죄를 사하는 권세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 그러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사실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이라는 뜻이고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왜? 구약에서 이렇게 이적을 일으키는 게 주로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니까. 그리고 또 죄를 사하는 것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도 사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행사한다는 것은 내가 대제사장이고 선지자다.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요.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중풍병자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중적인 생각,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죠. 아멘. 그죠?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다 믿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일상생활은 예수님이 못 고치시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못 고친다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시니까.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못 고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을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게 또 놀라운 신비예요. 엄청난 일을 하는데 사소한 일을 못한다고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10,000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거는 100,000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못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잔돈이 아니라 100,000원짜리 수표라 잔돈이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받고 100,000원 주면 되지. 100원짜리 100,000원 주고 사겠다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사망 권세를 멸하고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도 당연히 가졌다는 것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는 관념적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종말에 일어날 완전한 구원을 모르고 단지 현실에서 돈만 주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하는 이 양극단의 두 부류를, 하나는 중풍병자로 하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요, 그 능력도,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 죄를 사하시는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둘 중에 하나만 달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중풍병자는 병만 고쳐달라고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만 가르쳐 달래요. 그 권세만. 둘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아멘. 여기서 여러분 능력, 듀나미스, 듀나마이 이제 복수형으로 있는데 이 듀나미스는요 실행 능력이에요. 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이 권세는 엑수시아거든요. 이 엑수시아는 굴복시키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통치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하지만 기술자를 부릴 수 있는 힘, 이게 엑수시아예요. 아멘. 듀나미아, 이거는 내가 누구를 시킬 힘은 없지만 내가 할 수는 있어. 이게 능력이에요. 권세는 사람을 부리는 힘이고 능력은 내가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천사들을 명하여 이 세상을 다시 바꾸라고도 하실 수 있어요. 아멘. 권세가 있는 분이세요. 아멘. 또 예수님이 신이 바꾸실 수도 있어요. 아멘.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라고요. 누가요? 해보세요. 나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네. 여러분의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아멘. 지금 누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필요에 따라 그것만 구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째로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무엇 하나, 뭐요? 나의 필요만 채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누가가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다고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 다시 말해서 죄에서 사했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눈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반대로 나도 그 말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뿐이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참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크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그 다음이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라. 그리고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과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25절에 반응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 대조적이잖아요. 아까 죄를 사했다라고 할 때는 가만히 눈 끔먹하고 그냥 소마냥 그냥 이게 끔먹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죄를 사했다고 하니까. 그냥 병 고쳐주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액션이 뭐 확실하잖아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때 26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 바울이가 깊은 한숨을 쉬네. 목사님 마음이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인생 100년이 1000만년이나 되는 줄 알아요. 죽고 난 뒤의 시간은 영원해요, 여러분. 죽고 난 뒤의 시간은 영원하다고요. 이게 먼저 바뀌어야 돼요. 네? 잠깐이에요, 사는 거. 여러분들이 진짜 사는 건 죽고 난 뒤거든요. 아멘. 이게 진짜로 사는 거고 훨씬 길어요, 여러분. 아멘.
좋아도 훨씬 좋고 나빠도 훨씬 나빠요. 살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픈 것보다 죽고 난 뒤에 겪어야 하는 아픔과 힘듦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요. 또 여러분이 살아서 겪는 즐거움과 기쁨보다 죽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겪게 될 즐거움과 기쁨은 무한대로 커요. 아멘. 이게 여러분 와닿지 않는 거 알아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지. 지금 예수님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 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죽고 난 뒤에 모든 괴로움을 없애고 모든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우는 거예요. 아멘. 죄를 사하는 권세. 아멘. 병을 고치는 능력은요. 사는 동안 아픔과 괴로움을 없애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 고치는 능력과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구원의 경험이에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죽고 난 뒤에 사후에 일어날 구원과 도움이에요. 아멘. 어느 게 더 크냐? 이게 더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은요? 이거를 먼저 고치셔야 한다니까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심각하고 길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고치셔야 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중풍병자나 이 서기관들 똑같이 능력을 구한다고요. 능력을. 여러분, 사는 동안 좀 나를 도와주기를 바란다고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화를 낼 때 예수님이 죄를 사했다 그랬더니 21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그랬잖아요. 능히가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하는 능력을 누가 갖고 있겠는가? 죄를 사하는 건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권세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사한다는 게 죽고 난 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요. 죄를 사했다는 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사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현재에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둘 다 능력을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것이 권세인지도 모르고 권세와 능력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둘 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능력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거 당장이라도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요. 여러분이요. 취직시킬 수 있고 결혼시킬 수 있고 부자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그건 작은 거라니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죄가 사해져야 돼요. 아멘. 이게 먼저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러죠. 이게 되면 믿을게요. 믿을게요가 아니라 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하면 내가 생각해 볼게요가 아니라 제 거를 다 버리고서라도 그거를 얻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기 전에는 여러분 인생 지질이 궁상 떠는 인생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돈 암만 벌어보세요. 걱정 못 벗어나요. 여러분 소원 다 이루어져 보세요. 다 될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끝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걱정은. 왜요? 여기는 마귀가 지배해요. 여기는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사용하실 때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언제? 견딜 수 없을 때. 견딜 수 없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예요. 아멘. 그리고 나야
그리고 나야 그런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돼요. 아멘. 능력에 취하면요 권세를 보지 못해요. 이 죄된 세상의 한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주고 싶으세요.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아끼지 않아요. 하나님 아끼지 않아요. 다 주신다니까요. 다. 창세기에 맨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주셨잖아요. 너무 옛날 일이라 모른다고 하니까 사람 되셔서 오셨잖아요. 여러분에서 죽으셨잖아요. 뭐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여러분을 위해서 내주셨다니까요. 아멘. 이게 증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증명하셨잖아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요? 오해하지 마라. 네가 힘든 거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네가 불편을 겪고 있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고통과 그 외로움과 슬픔을 모르는 거 아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 잘 안다. 왜? 내가 먼저 살았으니까. 그런데도 있지 않니? 내가 당장 고쳐주고 싶은데 이를 악물고 내가 참아야 하는 거 있어. 죄가 사해져야 돼요. 아멘. 죄가 사해져야 돼요. 여러분 쉽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받아야 될 벌, 죄책이 사해져야 되고, 또 하나 존재론적으로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완성을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죄사함에서 지은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벌이 사라진 것을 말해요. 아멘. 남겨진 게 있어요. 남겨진 거. 이 남겨진 건 뭐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온전히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먼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일상생활에 어려움과 불행한 일이 닥쳤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번 기회에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허물을 없애주셔서 나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인데 이 불행을 겪어보니까 이 힘듦을 겪어보니까 내 안에 이런 죄와 허물이 있었네요. 이참에 이걸 고쳐주세요. 이게 고쳐지기 전까지는 이 힘듦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일단 밥부터 내놓으셔.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이렇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보십시오. 이 중풍병자는 단순히 병고침을 받은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왜요? 앞서서 먼저 이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병이 고쳐졌어요. 그랬을 때 일어난 반응을 누가가 독특하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둘 다 예수님으로부터 얻으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순서가 뭐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능력을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랬을 때 구원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일어났던 일,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또 다른 차원의 한 차원 더 높은 구원의 차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25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되면요. 이렇게 돼요.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되면 그 구원의 효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베드로처럼 얼어붙고 어떻게 살겠다, 제자로 살겠다 이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된다. 아멘. 하나님, 그러면 내가 없어졌잖아요.
병을 내가 지금 고쳐줬는데 이 사람은 내가 병 고쳐줬어 이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참된 이 구원을 얻으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아멘. 이야 하나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병 고침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중풍병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거룩하게 살았어요. 아멘. 병 고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죄사함을 받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누구처럼 성경에 나오는 노아나 욥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안 봐도 아는 거예요. 왜요? 왜? 이 죄사함과 병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가서 아주 경건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말이죠. 예, 부모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친구들을 섬기고 늘 양보하고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함으로써 도움을 받으면서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구원이 이걸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누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지금 중요한 키워드 있죠. 놀라다. 그렇죠? 놀랐다. 여기서 26절에 모든 사람이 놀랐다. 이제 상황이 종결이 되는데 놀랐대요. 이때 놀랐다라고 할 때 이 놀람은 엑스타시라는 말이에요. 엑스타시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이 엑스타시라고 하는 이 말이 이건 뭐냐면 엑스타시는 지금 딱 있던 자리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를 떠나가야 되는 놀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막 불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설교를 들으시나요? 이 정도는 몰랐는데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게 된 놀람을 엑스타시라고 해요. 이 엑스타시스는 그냥 앞에서 이야기했던 단순히 놀라는 것 그리고 그냥 꼼짝 못할 정도의 놀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각성이 돼서 변화되는 놀람 있었잖아요. 근데 이 엑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놀람은 뭐예요?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생활 습관, 생각, 심지어는 자기의 자리에서 완전히 변화를 일으키는 놀람을 엑스타시스라고 해요. 근데 이 엑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마가복음 5장 42절에 보면은 12살 먹었던 소녀가 살아난 사건.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말이죠. 그때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요. 그때 천사들을 만났을 때 이 엑스타시스를 경험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0절에 미문에 앉아있던 선천성 그 안진뱅이가 고쳐진 사건. 이때 이 엑스타시스의 놀라움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10절과 11장 5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황홀경이에요.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경험했던 고넬료 구원과 관련해서 이 베드로가 기도 중에 경험했던 이 이제 황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황홀경을 엑스타시스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22장 17절에 보면 그 기도 중에 이 황홀경을 경험했어요. 이게 엑스타시스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엑스타시라고 하는 이 영어의 이 말은 잘못 허용되고 있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서 이 엑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은 뭐다? 놀라는데 이 놀람은 뭐다? 완전히 바꾸게 하는 나의 일상을 바꾸게 하는 그 놀람이 엑스타시스예요. 그러니까 26절에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의 집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뭐겠어요?
능력만을 추구하던 사람이 죄의 권세를 먼저 추구해야 되겠구나. 또 그냥 관념적으로 이렇게 구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야기하던 사람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도우시는 능력이 구원이구나. 이거를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심히 두려워하여, 이게 포베오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있지만 그 경외심이 꽉 찼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상태예요. 아멘. 경외심으로 가득 찼더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놀라운 일을.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은 파라독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뭐예요? 일상을 벗어나는 이런 뜻이에요. 일상을 벗어나 아주 기이한, 그러니까 일상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단순히 병 고친 일을 여기서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기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사함과 죄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권세와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나타났을 때, 이때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고 총체적인 구원이며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의 구원만도 아니고 저 세상에서의 구원만도 아니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영원의 구원이고, 육체의 구원만도 아니고 영혼의 구원만도 아니고 영혼과 육체의 구원이고, 우리의 감정적인 위로나 어떤 지성적인 변화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변화만 일으키는 그런 인격의 어느 한 부분에만 일어나는 구원이 아니라 전 인격의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순서가 무엇이 먼저다? 죄사함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는 죄에 대한 책임, 벌은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죄사함의 권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우리가 죄와 허물을 회개함으로 우리의 존재가 더욱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먼저다. 아멘.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조금 더 잘 닮아졌다고 칩시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능력을 행하시는,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절대 여러분을 과거의 여러분, 현재의 여러분으로 보지 마세요. 알아듣기 쉽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IQ도 올라가요. 아멘. EQ도 올라가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체력,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모든 영역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뭐하면? 죄사하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해야겠어요?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처음에는요, 억지로 마지못해 그냥 순종함으로 가는 거예요. 헉헉거리면서. 그 과정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럼 자연스럽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이 임해요. 순서가 바뀌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보람있고 가치 있게 하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사후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 살았던 이 인생에 대해서 후회가 없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중풍병자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죠.
이들이 바랐던 것은 현세의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죄를 사하는 것도 현세를 살아가는데, 일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능력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 이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디다케가 되게 했잖아요. 그럼 그 권세로 말씀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켰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능력과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새롭게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이렇게 다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능력은요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일꾼에게 필요한 거예요. 능력은. 권세는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다스리는 사람, 통치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추구하며 사셨어요? 세상은 다 능력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능력, 컴퓨터, 실용, 활용 능력, 악기, 이런 문명의 일을 하는 기술, 다 능력이잖아요. 능력만을 가르치라 그래요. 교육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전인교육이었죠. 전인교육. 먼저 사람이 되라 할 때 이 전인교육은요, 바른 사람이 되는 게 먼저였어요. 세상도 알아요. 근데 세상도 바꿔버렸죠. 이제는요, 회사 들어갈 수 있는, 시험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죠. 세상은. 이게 지금 바리새인과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바라고 나온 거예요. 똑같잖아요. 2000년 전.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본성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본성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능력의 일들은 부차적으로, 부수적으로 당연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또 이렇게 했을 때 이 조심해야 돼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권세를,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요? 이런 죄사함의 권세를 얻었다면 능력은 없어도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그런 사람한테 능력을 주셨을 때 그 능력이 탈이 안 나요. 능력을 권세로 착각하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은사자들, 또 설교자들 가운데서, 대형교회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사람들, 이게 능력이거든요. 능력. 네, 이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능력, 무엇을 잘할 수 있는 능력. 근데 그것을요, 권세로 바꿔요. 이 세상에서는. 권세는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왔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일꾼으로 사는 게 아니라 통치자로 살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우선인 거예요. 아멘. 왜? 여러분들은 통치자로 살아야 되니까. 아멘. 그리고 사실 그때 가면 여러분 능력 없어도 돼요. 맞아요. 왜냐면 그 아래 것들이 다 할 거기 때문에, 천사들이. 근데 물론 천사들이 또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깔보니까 그래서 능력을 갖추고 있을 거예요. 그건 자연히 갖춰지는 거니까, 능력의 내 인생에서 권세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